저희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선교 보고를 할 때 이유가 있죠. 저희가 같이 협력해 사역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도 들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제 생각엔 저희가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막연히 하이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해리에 계신 선교사님과 하시는 사역과 거기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근데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해리와 연결을 시켜주시고 또 이렇게 원인 선교사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함께 선교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간증들이 나올 텐데, 오늘 여러분들 선교사님의 말씀 많이 들으시고 해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원인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IT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 가족 돼서 함께 그곳에 어려운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천한 종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이 시간 IT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과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그 동영상 지난번 아마 목사님께서 안수식하시고 조금 사진을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 길지는 않지만 한 3분 40초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잠깐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ême genre, un soldat, naturellement, qui prend dans la guerre,
Il a fait tout ça, il a besoin de sortir avec premier soin d'abord. Il a besoin de sortir avec épée dans les mains. Il a besoin de sortir avec type des arbres limotés, c'est son cas. 썰죠. IT는 마스크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코로나가 IT에 들어왔다고 하는데도 저희 사역지 모든 사역지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안 계세요. 그래서 그 코로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좀 없습니다. IT가. 예. 오늘 함께 저희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IT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0절 10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이렇게 또 한 절 읽으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제가 요즘 친구 집에 있는데 콜롬비아예요 집이. 그래갖고 거기 베델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이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불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설교할 때 목소리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데 제 목소리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목소리가 좋을 때보다
이렇게 목소리를 좀 잃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더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선교 보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로마 사람들의 관습이나 로마에서 또 지키기를 원하는 것들을 거부하게 되죠. 지킬 수가 없죠.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비난과 압박도 있고, 또 가족들이 회유하도록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버리도록 회유하는 그러한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더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받는 그 고난, 이웃에게 받는 그 비난, 비판, 또 수치, 모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들의 고난을 재해석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세워주는, 그래서 초대교회 외적으로 압박받는 성도들을 이렇게 믿음에 세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베드로후서는 내적으로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게 되므로 이제 그들에 대한 위협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이제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서신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성도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저희들은 벌티모어에서 또 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큰 고난을 받거나 질시를 받지는 않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IT에 그 원치 않는 그 환경으로, 혼란한 환경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확장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 속에 평강이 더 많아지고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잠깐 영상에서 봤지만 지금 IT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뉴스나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들으셔서 조금 아시리라, 짐작하시라 생각됩니다.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또 갱들이 이렇게 기성을 부리니까, 납치가 심하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시민들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굉장히 이렇게 압박된, 사회가 좀 압박된 그런 사단의 역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로 은혜교회 예배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성도들이 굉장히 밝고 기쁘게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 앞에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자인 마담 미조리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 IT에 오셨을 때 그 집을 방문한 적도 있는데, 단기팀이 한번 와서 그 마담에게 기도해 주면서 소원이 뭐냐 하니까 딱 1분만 눈을 떠서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너무 어렵죠, 시각장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춤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곳에서 고난 중에 삶을 살지만 이 삶이 다가 아니고 자기에게는 영원한 도성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삶도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장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지표가 그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내 지표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면 아무리 환경과 어려움과 질병과 곤고함과 압박이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참 은혜와 평강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에서 내 지표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에 너무나 공고하고 피곤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지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IT가 지금 환경이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또 어떤 분은 IT를 떠나시면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하고 떠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죠. 그 IT 땅에 자기의 분명한 그리스도의 지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곤고하고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성도가 그 땅에 있기 때문에 IT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선교사인 저와 또 보내는 선교사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IT에 이번에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도 4분이나 이제 14일 동안 감금되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이제 풀려났는데, 그 갱단들이 납치를 하고 그렇게 불법한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아주 악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갱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기도할 때도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IT에서 정말 분리해 놓은 그랬는데, 그와 같은 갱들이 IT에는 100개가 있대요. 단체가. 갱, 그 작은 나라가 1200만 명 있는 그 작은 나라가 그 갱들이 100개가 있는데, 한 갱에 지난번 선교사님들이 납치됐던 그 갱은 그 단들이 한 고을 빌리지를 에서 같이 사는데 한 800여 명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갱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냥 다 퍼져 있다고 보면 돼서.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갱들이 거의 다 10대, 17세, 18세, 24세, 갱 두모도 27세라 그래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 그 아이들은 학교에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교회에 있으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배워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갱단에 들어가서 합류를 했을까요? 배가 고파서요. 그곳에 들어가면 먹을 것을 주고 또 이 가난한 그 갱들이 있는 지역은 그 아이들을, 청년 애들을 압박을 해요. 거기에 합류하도록.
그렇게 해서 강제로 이렇게 합류를 하는데, 저희 그 함께 사역하는 우리 로빈슨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갱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우리 이 갱단들이 우리가 묘할 수 없는 그런 청소년들이에요. 정말 배우지 못하고 배가 고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곳에서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납치하고 강간하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T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저희가 놓을 수 없어요. 그 일을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 중에 저희 로빈슨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은 정말 지금 길들을 다 갱들이 다 막았어요. 막아서 정말 다닐 수 없는 그런 길들을 뚫고, 전쟁터를 뚫는 것과 같이 뚫고, 누가 차를 정말 90몇 년도 산 정말 작은 차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차를 하나 줘서 거기에 7, 8명씩 싣고 정말 다니면서 끊임없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정말 야외에서 집회에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 연결하고 끊임없이 쉼 없이 복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정말 오늘도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복음의 불처럼 타오르는 그 형제들이 IT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낙심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왜냐하면 IT에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들에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도성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성령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IT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빈슨 전도사님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IT를 살리는 길이라고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합니다. 그 땅에 그와 같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전도 훈련을 10주, 너무 잠깐이죠. 모티베이션만 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니까 그와 같이 목숨을 내놓고 금식하며 굶으며 정말 삐쩍 말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IT를 살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IT를 내게 주셨다고 외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정말 너무 공고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낙심된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은 참으로 신기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무엇이 그리스도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정말 이 신의 성품을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권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고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줘야 된다라고 교훈을 준 것과 같이, 여러분, 저와 이곳에 계신 보내는 선교사로 계시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IT에
복음을 위하여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헌신하는 이 형제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IT를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종도 하나님께서 IT로 부르셨고 IT를 보게 하셨지만 이 벌티모어 교회도 김 목사님을 통하여 IT에 대한 선교의 비전이 선포되고 IT의 또 선교와 또 보고를 통해서 IT를 보시는 분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IT를 위하여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꼭 선교지에 가야만 선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곳에 우리 정말 제자들이 자기 할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서포트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기도하면서 잠깐 기도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요. 하나님, 그 귀한 종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를 원하고 복음만이 IT의 살 길이라고 선포하며 소망하는 그들이, 그 형제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낙심된다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로, 또 제가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로,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주의 종들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종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덕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과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올바른 신학을 하시고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IT에 우리가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 땅의 복을 받고 그 땅에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나가서 변화된 삶으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그 나라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IT의 교회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서신을 기록하고 그들을 가르친 것과 같이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의 위험이 있었다면 IT에는 부두 주술에서 오는 관습과 전통과 정말 혼합주의의 그런 위험이 있어요. 위험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물과 같이 스며들어요. 정말 그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자기들의 지표를 분명히 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올바른 신학을 갖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일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교회가 정말 그곳의 신학생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가르칠까, 또 어떻게 하면 신학교를 오픈할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 시골 구석구석마다 작은 교회들이 그냥 이렇게 자생해서 생기는데 6개월은 교회하다가 6개월은 부두 템플 하다가 정말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바로 되고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정결하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알아질 때 그 땅에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교회들이 세워짐과 동시에 나아가서 세상의 빛이 되므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IT가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IT의 환경을 보면 환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IT는 너무나 작은 나라인데 부자들이 몇 명이 그것을 다 쥐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컨트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부정부패하고 꼭 계급 사회와 같이 되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으니까 교육받지 못하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옳고 그름을 배울 수 있고 교회의 학교들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사람다운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갖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IT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치는 데는 현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디지털 세대,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G세대를 살아가는 권위자를 거역하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미국과 한국은 기독교 교육에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IT, 그 어려운 중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IT는 공적인 학교, 공립학교에 파워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학교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교회들이 학교를 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학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올바른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학교가 통합해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IT입니다. 근데 저 IT에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환경 때문에 제가 잠깐 나와 있지만 할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IT는 가정도 회복이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정에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도 아이가 넷이면 아빠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아빠가 없어요. 이와 같이 가정이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가정 속에 들어가서 뭔가 분리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것은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깊이 그리스도를 알고 신기한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신의 성품에 동참하며 삶을 살고 생명과 경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 죄악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떨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아이들을 학교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직도 IT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원치 아니하게 이렇게 약간 갱들의 납치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갱단들이 이렇게 해갖고 납치 때문에 하나님의 일 사역하던 거를 접고 나가야 된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약간 굉장히 이렇게 조금 처지고 낙심이 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제가 낙심된 채로 IT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냐? 저희 은혜교회에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특별히 헌금에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정말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헌금 드릴 것이 없으면 교회 와서 통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습니다.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그리고 정말 드리고 싶으면 새 돈, 좀 작아도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 근데 IT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 이제 단기팀 다녀오신 분들 알지만 부엌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 정말 뭘 먹고 사는지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매일 요만큼씩 쌀을 사다가 먹는 거예요. 부엌에 그냥 숯불 요만한데 이렇게 펴놓고 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온다고 10굿, 25굿 이렇게 헌금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큰 헌금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11조를 이렇게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IT가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을 다 보이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 땅이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11조를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제가 떠나오기 전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가 그동안 자기 전 재산 같아요. 차곡차곡 모아갖고 봉투가 없으니까 그거를 포장지에 쌌어요. 포장지에 다 싸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갖고 헌금을 넣은 거예요. 보니까 23,590.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진 것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런 성도가 저희 은혜교회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들은 성도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저를 엔커리지 하셨어요. 그래, 이 땅에도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던지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망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로빈슨 전도사님이 1차로 그 전도 행진을, 야외 전도 집회를 끝나고 좀 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고나부에 아띠본하는 곳이 거기도 굉장히 이렇게 빈민촌이고 갱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또 다시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아까 비치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정말 쉼 없이 그 대통령이 죽고 everybody stop, everything stop, every government stop, only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은 컨티뉴얼리 나가는 것이 저는 너무 하나님께서 엔커리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을 주셨는지 제가 30분 동안 테이블 위에 앉아갖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한 IT의 환경과 현실을 보는 제 눈을 옮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봐라,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속에 상심하고 낙심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이 땅으로 다시 터닝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사실은 거기에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보여드렸지만 그곳에 이제 땅을 그동안 계속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셨는데 교회 짓고 또 신학교 짓고 센터 짓고 뭐 이런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담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구덩이도 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담을 칠 차례인데 선교사님들이 납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저희 선교사 협회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레드존, 나라에서 전한 레드존에는 선교사들이 자기 사역 거기가 센터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선교사님들이 이게 잡혀서 한국 선교사들이 타겟이 된 거예요. 이제 또 한 번 잡히게 되면 저희 사역에 너무나 타격이 생기는 거죠. 이게 너무나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스탑하자고 우리가 함께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딱 스탑이 되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스탑되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조금 낙심이 되고 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금식하며 굶어가며 달리는 주의 종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라고 작정하며 순전함으로 목양하는 주의 종들. 오직 어려운 중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제자들과 사랑스러운 주의 종들이 그 땅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이 환경 때문에 나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을 떠나지는 못하겠다는 그런 어떤 예감이 들면서 어쩌면 그 땅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IT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IT에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말은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주의 종들이 있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온전히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배워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주일날 교회 나와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청소년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가서 격려하고 또 우리가 가서 가르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이 일이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정말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그러한 성품에 참여한 저희들이 IT 땅을 보면서 그것에서 고난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질주하는 주의 종들을 돕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포트하는 것이 그들이 그 어려움 중에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소망하며 달리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그 땅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선교한다면 정말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지표 사이에 사는 저희들이 정말 심판장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광의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같은 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저와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IT 땅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택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굳게 잡고 택하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일에 굳게 서라는 그 말씀처럼 IT를 위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서서 정말 그곳의 상황이 어렵지만 그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종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땅에 고난받는 우리의 주의 종들과 또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일을 하나님 이곳에 보고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서포트하여 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며 하나님 그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그리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티모어 교회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아버지께서 목양에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여 성도님들 각자의 모든 터전 속에서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지표를 확신하며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님 깊어짐으로 하나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한 IT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찬송가 부른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좀 늦었지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이 IT를 떠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그들을 두고 오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선교사님이 나누신 말씀처럼 그들이 있기 때문에 헤이티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 일꾼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 못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선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5,000명이 모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이라 했어요. 돈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너희들이 먹여라.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들이 먹여라.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잖아요. 가진 게 뻔한데 우리 정말 하늘나라를 구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헤이티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을 알아야 할 영혼들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볼트모 교회 이 헤이티를 향한 마음과 섬김과 사역들이 점점 더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듣고 그냥 내일 비행기 타고 헤이리 갔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영혼들을 보여주세요. 특별히 기억하시고 로빈슨,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로빈슨 형제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레이스 교회, 은혜 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제즈미 목사님 지켜주시고, 거기에 함께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사역을 허락하셔서 헤이티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그곳에 하나님의 사역들이 주님이여 이루어짐을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심은 하나님의 귀한 복음, 주님의 복음들이 주님이여 사람들의 마음을 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나라에, 복음이 필요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저희 그들을 잊지 않고 주님이여 서포트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이여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주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이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주님이여 펼쳐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쉬지 않고 주님이여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이 함께 사역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불평 없이 정말 축복받은 저희들 주님이여 그들을 축복하며 주님이여 후원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여 거기에 있는 교육자들, 주님이여 전도사님들, 주님 거기를 떠나와야 했을 주님이여 원인이 선교사님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여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주님이여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이여 그 영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이여 천국의 소망을 주님이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사역을 위하여 감당하는 로빈슨, 제스미, 주님이여 제임스, 주님이여 모든 교육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이여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넘쳐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를 주님이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한 주를 살면서 3일 예배 교회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죄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 늘 불평하며 주님이여 참 씨름하며 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정돼 나가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헤이티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기에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 주님이여 복음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이여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한다는 말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해리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해리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주님이여 끝나지 않았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고 계시는 주님의 원인이 선교사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곳에 눈물로 심어놓은 모든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주시고 함께 협력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약속을 마음에 담고 늘 해리를 위하여 원성교사님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